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인생이 많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렇게 껄껄껄 후회하는 인생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는 껄껄껄 하는 인생들은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여전히 껄껄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연속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이렇게 살았답니다. 돈을 좀 더 벌면 괜찮아질 걸, 그렇게 살고요. 자식 공부 다 시키면 괜찮아질 걸, 그렇게. 그다음에 뭐뭐 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뭐뭐 하면 좋아질 것 같고 좋아질 걸, 좋아질 걸, 좋아질 걸,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월 다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는 한 세월 다 가신 분들이 일부 때보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식 공부 다 시키고 나면, 그죠?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아질 걸, 좋아질 걸, 그러다가 한 세월 다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지옥문이 열린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괜찮아질 걸 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을 몇 명이나 바꿨는지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지 아니면 자기가 버림을 받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한 사람도 감당이 힘든데, 한 사람하고 찌지고 볶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5명이나 바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버리고 떠나갔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남편 만나면 괜찮아질 걸, 지글 걸, 그러면서 5명이나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6번째는 바꿀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닌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남편 하나가 떠나갈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남편을 버렸든지 남편이 자기를 버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남편 때문에 하나씩 차곡차곡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라는 게 쌓여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남편이 좋은 남편 만나면 괜찮아질 걸, 괜찮아질 걸, 괜찮아질 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인의 삶 가운데는 상실감을 넘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지나서 이게 사회적 거절감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착하고 살면 내 삶이 더 망가진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껄껄하고 살면 지옥이 열릴 거리 아니고 확실하게 열립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가장 더운 정오 12시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물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요. 잘못 물기르러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오 12시,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었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도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해서 여인이 12시에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과 손가락질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 기르러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해서 살면, 그게 돈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착하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지옥문이 열린다, 내 삶이 더 망가지고 내 마음이 더 아파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런 줄 알면서도 여인은 아마 한두 명 남편 밥 가보고는 남편 밥 가도 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남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더 남편을 바꾸면 바꿀수록, 그죠? 자기 마음에 더 깊은 상실감과 더 깊은 상처가 생기고 자기 삶이 더 망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더 많이 비난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진 하나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법이 있어요. 원숭이 잡는 법. 저놈의 원숭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무나 못 잡아요. 그런데 원숭이 잡는 법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게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난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원숭이가 주먹을 쥐지 않고 쏙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나 조롱박을 하나 가져와서 그 안에다가 바나나나 사과나 원숭이 좋아하는 과일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놈 먹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손을 쏙 집어넣으니까 바나나나 과일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잡으러 오면 요 놈을 놓으면 되는데,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요 놈 또 먹고 잡히기도 싫고, 그러니까 요렇게 다 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원숭이를 쉽게 잡는답니다. 딱 잡으러 가면 이놈이 바보같이 놓으면 되는데 놓지도 못하고 요것도 먹고 싶고 놓기는 싫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움켜쥐고 이건 놔야 하나님이 내 손 잡을 수 있는데 이건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은요,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이 하나 뻥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 그러고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5명쯤 바꿔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6명, 6번째 바꿔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1부 때는 못 맞췄는데 2부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맞추지 않을까? 인생을 좀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구멍 없는 사람처럼, 구멍이 안 생긴 사람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구멍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좀 괜찮으니까 조그만한 구멍 났을 거라고 그러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구멍이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의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구멍이 크게 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시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이런 맛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도 이거 근거가 있는데 제가 그냥 엉뚱한 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구멍의 크기는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크기만큼,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생들의 마음의 구멍이 났는데 어느 만큼 커졌냐? 하나님 크기만큼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만 한 것을 갖다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괜찮을 걸 그러면 큰 코 다칠 걸요, 아마. 그죠? 이게 하나님 크기만큼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큼 크게 난 그 구멍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십니까? 메꾸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크기만큼 난 구멍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움켜쥐면 질수록요,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고 더 피곤해집니다. 육신의 정욕, 이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죽을 때까지 돈 세다가 죽는데요, 돈 세다가. 유대인들의 이 돈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돈 세다가 죽는데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요, 내가 오늘 명품 옷 입고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명품 옷 입고 오신 분 없으시죠? 명품 옷 입고 왔는데 옆에 집사는 더 좋은 명품 옷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그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통령을 시켜줘도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대통령 되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가?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엄청난 구멍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왜 외쳤을까요? 인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인생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절이라고 하지만 채워도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들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리 가도 채워지지 않는 자,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든지,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든지, 돈 때문에 속이 상하든지,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야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지 마시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움켜쥐면 질수록 내 영혼에 독이 될 뿐입니다. 내 영혼이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집에 집에서 방문만 팍 열면, 방문을 치면 우리 집 방문 앞에 한 200m 앞에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요, 이 저수지를 늘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는 옆 동네 저수지가 다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 동네 저수지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저수지인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 혹시 망부석이라고 아십니까? 망부석? 신라시대 충신 박재상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신으로 갔다가 이제나 저제나 우리 남편 올까 싶어서 치술령이라는 우리 동네 디산입니다. 제가 꽤 역사가 있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 디산이 꽤 높은 산입니다. 한 700m 되는 산인데, 거기에 보면 망부석이라고 있거든요. 박재상 부인이 거기서 이제나 저제나 남편 언제 오시나고 기다리다가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박재상 부인이 먹고는, 남편 기다리다가 산 중턱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 밑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저수지에서 물을 길러서 거기서 밥해 먹고 그렇게 남편 기다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늘 그걸 자랑하셨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박재상 부인이 물 떠서 먹던 그 시절부터 우리 동네 이 저수지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왜 마른 적이 없을까요? 왜 마른 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저수지 다 말랐는데, 가물어서 다른 저수지는 다 말랐는데 우리 동네 저수지는 왜 안 말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한가운데 큰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옆 동네 저수지는 다 말랐는데 우리 동네 저수지는 이게 마르기는 말랐는데, 이게 저수지 한쪽 기퉁에 마르지 않는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저 웅덩이에서 물이 자꾸 붕붕붕 솟아나니까 실제로 물이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용천수라고 쏙쏙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는 안 마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강이 흘러 터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이게 해결된다. 예수님 아닌 것 자꾸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터지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메말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도 애먹입니다. 그죠? 남녀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부인도 애먹입니다. 부인이 애먹이든지 남편이 애먹이든지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애먹이든지 집사님이 애먹이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샘이 터지고 생명의 강이 흐르면 절대로 여러분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쪽에요, 이 전체 이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참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영어 문장도 이상하고 헬라어 문장도 이상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예수님 그냥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끝인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문법적으로는요 이렇습니다. 내 의지가 담긴 헬라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가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착해서입니까? 그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착하기로 따진다면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로 나는 지나가서 이 여인, 다른 여인도 아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삶에 지치고 메다말랐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신락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별 볼 일 없다. 이거 어떡할까? 더 내 삶이 더 이상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괜찮을란가?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니까 별거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잘못되었나?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가 잘못됐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쨌든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란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인생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인은요,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란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괜찮을란가?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아질란가? 이 정도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그 여인을 찾아 헤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르거나 이러면 맨날 옆에 앉아서 내가 운전해 주는데, 내가 운전도 차분하게 잘 하는데 맨날 옆에 앉아가지고 주야 이래요. 목회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 되면 뭐 그래 무거운 짐이, 무슨 그래 짐이 무겁다고. 내가 운전 다 해주고 내가 맨날 어디 가면 목사님 챙겨드리고 이러는데도 맨날 차만 타면 주야 이러는 거예요. 그 한숨에 가까운 그 주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회가 무겁구나. 한 번은요, 목사님이 제가 차를 태워가서 막 가는데 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만 대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니 왜 내가 주야 하는 줄 아나? 이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직장 괴롭힘.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내가 알 게 뭐예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부목사다면서 내보고 막 뭐라 하시는 거야. 내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 봤나? 묻지 않아. 그죠?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거우니까 힘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괜찮을란가?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세월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나 지내나 주님 오실란가? 주님 오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란가? 그러면서 주여 했던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예배, 지난주 드렸던 예배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란가?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란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날란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자기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를 때마다 주님 오실란가? 메시아를 만나면 괜찮을란가? 그 연약하고 짝이 없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살았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를 찾아 헤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우지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인도 주님 만나면 괜찮을란가?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그 기다리는 마음, 어떨 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꿀 때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안 되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은요 대단하고 큰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또 버티면 언젠가 주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듣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신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여러분 이 용호동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우리 아들이요 와가지고 아빠 나도 좀 사줘 100만 원짜리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 집에 자전거가 없냐고. 우리 집에 자전거는 한 10만 원짜리 되는 거 털털이 맨날 타고 다니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와가지고 뭐냐, 아빠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타는데 나도 좀. 그 자전거는 무슨 금을 발랐나 꿀을 발랐나, 그 자전거 타면 더 잘 가나. 그러니까 아빠 그래도 필요해. 제가 우리 아들이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놈의 자식이 저 완전 거의 꼰대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요 늘 들으면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나는 10만 원짜리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버텼을 것 같습니까? 3개월 만에 자전거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줬어요. 자꾸 듣는 거예요.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나는 10만 원짜리. 집에만 들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나는 10만 원짜리 나는 털털이. 친구들은 다 앞에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서 쭉 30m 쳐지고. 그래서 맨날 서글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듣다가 들으니까 안 사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짜리.
제가 우리 아들 자전거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열쇠로 맨날 채워놓습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3개월 만에 아빠를 이겨먹었다니까요. 아빠가 듣든지 안 듣든지 100만 원짜리, 나는 10만 원짜리,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친구들 다 앞에 가는데 나는 30m 쳐져가지고 땀뻘 뻘흘리면서 자전거 밟고 간다고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듣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저놈의 자전거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괜찮을란가? 주님 만나면 우리 자녀들 괜찮을란가? 주님 만나면 우리 가정 괜찮을란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듣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줄까?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냥 늘 오는 예배, 지난주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드렸고 그런 예배 말고요, 주님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은 좋을란가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 괜찮을란가?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의 이 채정들, 내 영혼의 갈증들 다 떠나갈란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변하여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은혜와 간격이 얼마나 컸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보기만 봐도, 여러분 보기만 봐도 다리가 오금이 저려오고 보기만 봐도 사람들이 무서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만 가기만 가도 소화가 안 되고 가끔씩 있죠. 그죠? 우리 집 사람은 저 보면 가끔씩 그럽니다. 당신 보면 소화가 안 된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막 뭐 나는 뭐 소화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죠?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보기만 봐도 힘든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그렇게 해서라도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자기에게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 만나기만 만나도 소화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봐라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여자가 저럴 여자가 아닌데, 그죠? 늘 피해 다니고 그 낮 12시에 물기를 가는 여인 아닙니까? 그죠? 저 여자가 약간 헷가닥했는갑다. 뭔가 진짜 대단하신 분을 만나기는 만난갑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한번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나 니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부정한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소개받았다는 게 영 찝찝하고 영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뭐라 하냐면 니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해서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더 심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불행껏 행복 시작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웃으십니까?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안 그래도 남편을 잃은 상실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거절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더 심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 예수님을 전해줬는데도,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는데도, 메시아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는 부정한 여자야라고 거절감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앞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여러분 어디다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살았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인에게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수가 흘러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눈물 골짜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고 다 미워해도, 예전에는 남편하고 집착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능히 눈물 골짜기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제 송기성 목사님 그 충만한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갔습니다. 저는요, 송기성 목사님 그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얼마나 지난 여름에 갔는데요,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가 팍 올라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들은 다 아이고 교회 완전히 다 에어컨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갖춰졌다고 다들 기뻐하시는데, 저는요 올라와가 제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앞으로 저 개척교회 감당해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개척교회 한 명도 안 올까? 얼마나 목놓아 사람들을 기다릴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탁 올라타고는 훅 쭈그러져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훅 쭈그러지면 장로님들 다 기뻐하시는데 목사님도 기뻐하셔야 된다고 저보고 웃으래. 그래서 거짓 웃음으로 내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좋네요 그랬는데, 저는요 송기성 목사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개척교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제 송기성 목사님 자녀들이 나왔어. 철도 모르는 지율이가 쫄랑쫄랑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놈이 개척교회 아빠 목사님이라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으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우리 아빠 개척교회 목사님 그 짐을 지고 제 놈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무거운 거야. 아이고 송 목사님도 송 목사이지만 저 자녀들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어이 갈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목사 개척교회 무거운 짐보다 내 위로가 더 크다. 그죠? 개척교회 목사보다 내 위로가 더 크다. 그죠? 주님의 위로가 더 크기에 그 메마르고 험한 길 능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는요 경북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선교단체를 한번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주도 몇 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대 캠퍼스를 해서 목을 쭉 빼고 오늘은 어떤 유학생이 오나, 오늘 또 한 명도 안 오면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저쪽 기둥에서 유학생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뛸 듯이 기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도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주는 한 명도 안 온 주가 있어요. 한국인 예배자들이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제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표정만 보면 오늘 유학생 몇 명 왔는지 안 돼. 유학생 몇 명 왔는지 안 돼. 말을 안 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명 왔는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유학생들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어디다가 손을 베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손을 버리잖아요. 교회에다가 손 벌리러 가면 거지 취급하는, 거지 취급. 제가 한 번은 우리 임용고시 준비하는 제 대학 후배에게 참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밥을 한 끼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이,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여학생이 뭐라냐면, 오빠, 내 임용고시 합격만 하면 오빠한테 꼭 구원할게. 그래 놓고는 임용고시 합격했는데 입을 싹 닦아붙습니다. 여러분, 그 거절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거절감이. 그죠? 그런데도요, 그 무거운 짐, 메마른 세월들이 있지만 주의 위로가 더 컸습니다. 교회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입 싹 닦은 그 후배 배신감이 느껴올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이 목사 고맙다. 나를 위해서 거지 되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이 목사, 나 때문에 거지 되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에,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능히 그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의 강이 터지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주님 때문에 그 길 묵묵히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